8장 9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 귀한 말씀으로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선교 130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인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유명한 분들 중에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는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이제는 기독교, 교회 이런 얘기들이 드라마에 종종 등장할 정도로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서 매우 뿌리를 박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외국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다 보면 솔직하게 이런 점이 좀 다릅니다. 외국의 크리스찬들, 우리가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서양의 크리스찬들을 볼 때는 왠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여유롭고 관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왠지 좀 완고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서양의 기독교, 그렇게 몰락하고 침체된다고 하는 그 서양의 기독교는 왠지 우리보다는 좀 따뜻해 보이고 푸근해 보인다는 걸 볼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만큼 더 마음이 이렇게 환해지고 더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이런 것을 왜 우리는 잘 못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이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심령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고 쩔쩔매면서 나올 때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뭐 하나라도 틀리면 오늘이라도 벼락을 내릴 만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지.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늘 벌벌 떨면서 저 멀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명절들을 맞이해서 이제 다음 주 또 설이 다가오는데요, 먼 거리를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게 될 때 집안의 애들을 단속하죠.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반드시 인사 잘하고 반드시 존댓말 쓰고 절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조금 더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의 최고의 어른이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집에 굉장한 높은 분이니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한 주간 동안 우리 애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애들을 계속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명절을 싫어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죠. 또 무슨 잔소리 하실까, 무슨 책망하실까, 옷은 바로 입었나, 오늘 말은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또 며느리 입장에서 또 애들을 잘 키웠니 못 키웠니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더 애들을 막 이렇게 단속하죠. 근데 정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 보시죠.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보시죠? 너무너무 예뻐하시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많이 먹어라, 자라, 놀아라, 쉬어라, 계속 예뻐해 주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작 손자 손녀들을 기다리면서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데, 중간에 부모들이 약간 역할을 감당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젊은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이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오늘 교회 올 때 얼마나 떨면서 나왔어? 오늘 교회 올 때 부담 많이 가지고 나왔어? 오늘 굉장히 지금 흠 없이 나왔어? 굉장히 조심하면서 나왔어?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막 몰아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못 믿겠다. 지금 잠깐 믿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은 인생 평생 교회를 다녀야 될까? 주일날 교회 가면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나는 교회 가는 게 싫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퍼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되었으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나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예배 때 찬송도 불러야 돼. 예배 때 기도 시간도 있어. 설교도 길어. 오늘 모든 예배 이거 다 불편하고 귀찮은데 어떻게 하나, 이거 안 드리면 혼내실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보기 싫은데 이거 안 보면 안 되나, 이 성경 꼭 봐야 되나,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다 귀찮게 힘들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부실할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되나? 순종하지 않고 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이러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늘 이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영화 중에 배너 같은 영화나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막 노예들이 큰 배에서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를 젓는데 얼마나 힘들게 노를 젓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노를 젓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변의 불신자들, 주변의 가족들이 볼 때 엄마는 꼭 배너에 나오는 노 젓는 노예 같아. 아빠는 꼭 레미제라블의 그 힘든 노예가 억지로 지금 노 젓는 것 같아. 아빠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 보여.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린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우린 노예의식에 빠져가지고 쩔쩔매면서 그냥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노예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지, 내가 오늘도 엄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너무너무 조심스럽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절반 정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절반 정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보고 엄한 분으로 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마저 절반을 다 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풍성함을 우리가 마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최근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꾸만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서운 방망이 들고 위에서 내려치려고 막 생각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운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보고 있냐고 하나님이 섭섭해하실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지금 내려치기 직전에 뭐 하나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응징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 주변에 가족들이 다 모이죠.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무슨 엄마 그동안 저를 임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죠. 그냥 아기는 가만히 이러고 있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근데 주변의 가족들은 뭐라 그러죠? 이 애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냥 애가 태어난 것만으로 기뻐하죠.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꼭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았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업었다. 4절을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들 노년이 되어도 너희들 좀 70세가 되었어 80세가 되었어 내가 너희들 여전히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봐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아기가 아니라 백발이 되었어도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닌다는 거죠. 70세 노인, 80세 노인, 90세인데도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닌다. 왜냐하면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고 다니고 내가 품고 다닌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죠? 아기처럼 보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도 사랑스럽다. 오늘 갓 태어난 아기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너무너무 귀하다, 예쁘다, 예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때 아기 출신이었죠.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들께 다 여쭤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아기 시절이 있었죠. 믿어지지 않지만 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희박하면 사진들을 찾아봐야 되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사진들을 볼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40, 50, 60이 넘어서 늙고 좀 쇠약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한때는 집에서 극진히 아끼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이걸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까다롭게 지금도 보시고 지금도 막 벌 내리시려고 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흠잡으려고 하고 날카롭게 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축구, 농구 같은 걸 볼 때 상대편을 막 째려보면서 상대편이 반칙하는 게 없나 뭔가 부족한 게 없나 날카롭게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아기처럼 보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아기가 80이 되었구나. 우리 아기가 90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봐주고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아기처럼 보는 것만 해도 예쁘다는 거죠. 대단하게 공부를 잘하고 대단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보신다는 거죠. 전 좌우의 분들을 보실까요? 미소 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옆에 분들을 험악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웃고 보신다는 거죠. 나는 너를 참 좋아해. 오늘 참 잘 나왔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최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좋게 보신다는 거죠. 아기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체가 나이가 들면서 중년기 이후에 자꾸만 병원에 갈 일들이 많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신체 일부가 자꾸 마비되어 갑니다. 때로는 겉모습이 다 멀쩡한데 기억이 잊혀져 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20, 30대 아주 날렸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주저앉고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남들 앞에서 인생 말년에 초라하게 인생을 문을 내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아기처럼 보신다는 거죠. 아기처럼. 예쁘다. 주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저는 이것도 없어요. 그나마 더 약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죠? 아기처럼 보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애들이 처음 태어나니까 변을 봤는데 로션 같더라고요. 로션. 이거 얼굴에 문질러야 될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사랑하면서 아끼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더 크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보면 휴대폰에다가 애들 사진 다 넣고 다니면서 자랑하시죠. 이만큼 많이 컸다고. 이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제 어릴 때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께서 의정부에 사시면 서울의 경동시장까지 와가지고 도라지 껍질 안 깐 거, 그거를 막 왕창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그래 저희 집 미아리에 있었는데요. 미아리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중간에 이만한 도라지 보따리를 푸시고 저나 우리 어머니나 다 모여가지고 도라지 까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라지 잘 깝니다. 도라지 까는 취미. 요거만한 칼로 도라지 다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미아리에서 할머니가 다 그렇게 하시면 의정부에 가셔가지고 좌판을 버리시고 다 파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1,000원, 2,000원 이렇게 돈을 버셨는데요. 참 힘드신 일이었죠. 70세가 넘은 분이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길게 가셔서 산더미 같은 도라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까가지고 좌판을 벌려가지고 하루 종일 판다는 거는 너무 고생스러운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요. 제 여동생이 학교에서 무슨 멜로디언을 산다 그러니까 그 멜로디언 산다고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시더니 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를 그냥 확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거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할머니의 저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할머니 그냥 다 주셨죠. 할머니가 돈을 버셔서 맛있는 거 사드시거나 옷 사 입으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늘 손자 손녀들 사랑해 주시는 이 할머니, 이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릴 때 사랑이란 게 뭔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뭐를 잘해서 이게 아니라 부족하고 못났는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향해 염려하고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해 좀 안타까워할 때가 많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가 집에서 저렇게 잠자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심지어 중환자실에 있더라도 자녀가 살아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자녀를 잃어보니까 공부 잘하든지 뭐 잘생기든지 예쁘든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부모의 자식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면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어떻게 보시냐 하면 미소 짓고 바라보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다 계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주님, 구세주요 주님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 이후에 떠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계속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교회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매우 존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사는 인생, 무시받고 천대받고 지저분하고 그냥 난잡하고 천박하고 초라하게 대충 사는,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매우 값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무시받고 천대받고 대충 살고 쫓겨다니고 도망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목회자인 하형록 목사님이 P31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Proverbs 31장까지 있는 잠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오늘날 기업 경영의 이익을 배운 것을 많이 터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그분은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을 그냥 창고처럼 짓지 않고 주차장을 예술적으로 잘 지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데에 매우 탁월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나 본인들을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칠 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회사에서 정장을 입자. 주차장 관련한 회사가 무슨 정장을 입고 다닐까 다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는 회사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회사이니까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말하자. 우리는 함부로 저속한 말도 쓰지 말자. 직원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말도 품위 있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옷 하나를 걸쳐도 정중하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계실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뭔가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늘은 교회 가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오늘 성경 읽어야지,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싫어요, 자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 꼭 기도해야 된다. 이 문제는 네가 기도를 작정해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풀어야 된다. 계속 인도해 주시죠. 이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인도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신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진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걱정하신다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족하고 뭐하다고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를 계속 강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옛날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코치해 주시는 대로 사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달라지면 성령이 계속 코치하는 대로 삶이 달라집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막 쏟아붓고 막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천방지축으로 막 살아왔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답이 이것이다. 계속 말씀하여 주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 주님 솔직히 좀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좀 다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인도하심을 받냐 하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품격과 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마음대로 살던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신 다음에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가수들이요 텔레비전에서 노래 한번 잘 불렀다가 어느 기획사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면 그 초보 가수가 짧은 기간 안에 놀랍게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춤도 배우고요, 보컬도 배우고요, 다 배우죠. 심지어 외모까지도 다시 한번 다 꾸며주죠. 그러니까 기획사에 들어가서 초보 가수가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처음에 그 어수룩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계속 인도해 주셔서 코치해 주셔서 꾸미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옷은 이렇게 입어, 말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 수준이 그전의 삶하고는 다르게 훨씬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오늘 14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매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자녀의 특권은 있지요. 냉장고에 뭐가 있어도 다 꺼내 먹을 수 있지요. 부모에게 용돈 좀 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녀의 특권이죠. 길 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 부모에게 말하는 자녀의 특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노예처럼, 종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서조차도 여전히 나는 종처럼, 노예처럼 눈치 보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쩔쩔매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교회 나오시면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으니까 좀 부족하지요. 저는 학벌이 좀 없습니다. 저는 좀 가난합니다. 저는 얼굴이 좀 못생겼습니다.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늘 간신히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설마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심한 경우 설마 제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복음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미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을 알아보니까 미생의 뜻은 바둑에서 살아있지 않은 돌을 미생이라고 한답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인생이죠. 우리가 오늘날 다 미생 인생이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족한 자, 못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명찰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데 주님 저 때문에 부끄러우시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녀의 명찰 똑바로 붙이고 다녀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음성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앞으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나는 그것을 다 알고도 너를 사랑할 수 있단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아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너를 무지무지 사랑한단다. 이런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는 원래부터 못났고 계속 못나고 평생 못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니, 내 힘으로 천국 못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바꿔주시지 않았니? 너는 오늘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못났다고, 어렵다고,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 늘 그런 것인데 하나님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처음 믿는 날까지 지은 죄는 예수를 믿는 날에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부터 짓는 모든 죄를 앞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는 분들, 예수를 처음 믿을 때까지 죄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 이후도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까 우리 죄값을 어떻게 할까?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대단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크리스찬들 중에 대단하게 한번 교회에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 대단한 영웅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은 다 내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웅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아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공부 잘해야 사랑하고
스펙이 좋아야 사랑하고 1등해야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봉사를 적게 하는 분도 있고, 교회 훈련 많이 받은 분도 있지만 훈련 받지 않고 미숙한 분도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섞여 살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왠지 남들에게는 100만큼 주고 우리는 20만큼 줄 것처럼 막 쩔쩔매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구경도 못했다고 이렇게 쩔쩔매며 도망가는 것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극진하게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 오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오라는 게 은혜이죠. 돈 내고 오라는 거는 세상 방식인데 천국은 돈 없이 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실 때 누가 잘났는지 대단한지 이거 보시지 않고 누가 아픈지, 누가 죄졌는지, 누가 오늘 부족한데 은혜 구하는지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은혜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 한 주간 동안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우리 스케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 하나 보시고 이 맨몸 몸뚱아리 하나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극진히 아기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표시를 주시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고난이 있지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반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이죠. 뭐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 진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앞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박해받으며 살았다. 너는 오늘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고난의 상속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증거를 보았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낙심할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오니까 내가 오늘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인데 주여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 의하면 너희 전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어려웠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모든 목회자들은 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 아멘 할렐루야 기다릴 줄 알았더니 선교지에서 핍박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제가 헌신하고 왔는데 너희 앞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 다 고난받으며 복음 전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맞나 이렇게 회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음을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마다 어려움이 더 많이 올 때마다 주여 올 것이 왔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도 상속하고 고난도 상속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죠. 저는 목회자로서 어떨 때 과분한 대접을 받고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닌가? 예수 믿고 너무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영광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에게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도 상속받았으니까 이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당당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15절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이죠.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종처럼 무서워서 쩔쩔매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양자의 영은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막 우리가 나뒹구는 낙엽처럼 인생 살았는데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부자 주인의 부자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양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꾸 아버지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훨씬 더 친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못나고 부끄럽고 이상한 자식이 왔습니다. 명절 때 가족이 다 모일 때도 뭐 부자 형제도 있고 어려운 형제도 있을 때 주여 제가 오늘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부족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가 부족한지, 누가 아픈지, 누가 약한지 하나님 먼저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과 못난 점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망설이지 않아야 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아침에 뛰어와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막 침침하게 나올 때, 막 어둡게 나올 때 주변 많은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의자에서 강대상까지 나올 때 목사님은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냥 걸어와도 될 거리를 목사님 막 달려 나온다는 것이죠. 좀 이상해 보이시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거리를 막 뛰어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오늘 부족하고 못난 게 많아도 내가 주 앞에서 오늘 쓰임받는 기쁨, 예배하는 즐거움을 아니까 뛰어다니면서 주를 섬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 시간까지 교회에서 한번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활짝활짝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즐겁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 하나님의 사실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신대, 이런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로 말하면 하드맨, 당신은 완고하고 딱딱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한 달란트로 장사도 안 하고 땅에 묻었다가 꺼내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드 파더, 하나님은 딱딱한 아버지야, 하나님 완고하셔, 이러면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면 주를 위해서 뭘 해도 억지로 하죠. 노예처럼 막 회초리 맞아가면서 일하죠. 앞으로 가, 주일날 나와, 안 나온 배 맞아. 그런데 존귀한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나오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막 기쁨으로 나오죠. 아침부터 막 정신없이 나오죠. 야, 오늘 예배드린다,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야, 기쁨으로 찬양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찬양한다, 예배의 즐거움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저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불끈불끈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보여주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잠잠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잠잠히 웃고 계시죠.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어디 외딴 데 가 있어도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활짝 웃고 계시면서 잠잠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 나는 너를 지금 다 책임진다. 너는 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최근에 잘못한 일이 있었더라도 염려하시긴 하지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염려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끌어주시죠. 그러면서 우리 기본적으로 웃고 계시죠. 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죠. 아, 잘 왔다. 오늘 예배 잘 드리러 나왔다.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라. 한 주간 동안 꼭 도와줄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끝에 아멘이라고 한번 크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런 믿음을 저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웃고 계시다. 아기처럼 보신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웃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런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저희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가슴에 손을 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부족하고 헤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염려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이 초라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아기처럼 돌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초라하고 더 약하고 무너져가는 인생을 사는데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내가 참 좋다고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함과 누추함과 초라함이 많지만 그걸 알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율법적인 정죄의식과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종류의 무거운 정죄를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딸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흐뭇하게 보시는 주님,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세상의 고통을 이겨가며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